오늘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는 항상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그런 것들,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지 않으시지만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좀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그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 읽은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예수님 스스로가 하시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들을 순종하여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성취하신 것들, 그리고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 스스로 자의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볼 때 그 일이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면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아버지의 뜻에 주님이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뭐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게 곧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성취하셨는데 그 일은 예수님 스스로 계획하고 예수님이 열심히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 뭔가를 이렇게 성취해내고 그것을 마치려고 하는 열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하는 겁니다. 성취하는 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것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런 일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근본적인 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린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었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실제로 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다시 회복해서 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육신의 죽음을 회복해서 다시 살게 하는 거라면 이 두 번째 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영적인 죽음에서 이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시키신 거죠. 그 해방은 곧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고 했을 때 육체적으로 다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 해방을 받아 자유를 얻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자유는 단순히 그 자유로운 그 삶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얻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인지 이것은 전적인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지금 이 두 번째 말하는 영의 죽음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나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죠. 걸어 나왔는데 그가 온몸이 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줄 때 그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음껏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모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묶여져 있는 그 권세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완전히 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묶여 있는 상태로는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묶여 있는 상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됐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된 그 생명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이고, 만약 그가 얻은 생명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지금 아마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런 나사로의 구원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묶여있던 그 저주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나를 섬길 것인지, 나를 위해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할 때 세 번째의 의미가 부활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데, 본질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사실 이 세 번째 의미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부활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걸 가지고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살았지만 그는 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도 다시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회복,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사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영원히 절대로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이 부활의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우리 삶이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육신의 회복, 그래서 다시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몇십 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진정으로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의미이죠. 그것이 부활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할 때 이 선한 일은 전에 한번 봤었죠. 이 선한 일이란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선한 일을 우리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선한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는지 그 부르심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땅의 것들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다가 자신이 것들을
쌓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해 쌓는 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주는, 선행을 하는 이런 정도죠. 결국엔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 대한 것들로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지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을 실제로 소망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영원한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것들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정말로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쌓으면서 그리고 그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고 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29절에서 읽은 것처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자들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받는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부활하겠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결국에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을 원치 않아도요, 우리는 결국엔 다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구나 다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는요, 절대로 몸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육도 훼손되지 않고요, 영도 훼손되지 않고 영과 육이 온전한 연합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생명의 부활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불순종하며 악한 일을 행했던 자들은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라지지 않는, 썩지 않는 그 영원한 몸을 입고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불못이라는 건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옥조차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요, 음부조차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고통을 꺼지지 않는 불. 이 불은 세상에 보여지는 초가 삼간을 태우는 그런 불이 아니라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는 무섭고 강력한 불입니다. 근데 이 불에 들어가서 여러분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몸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죽을 수도 없어서 영원토록 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저주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일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결국에는 부활의 몸을 다 입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어디서 살게 되느냐,
어디서 살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원하는 곳에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민을 통해 나의 삶이 이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기뻐하며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가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바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을 다시 살게 함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 심판하신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자됨을, 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냐면은 그분의 인자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것이 이제 Son of Man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흔히 이제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제 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인자됨의 그 의미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서 인자가 Son of Man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갖는 분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 Son of Man은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열방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자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세 중에서 가장 큰 권세가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첫째는 구원하는,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그러니까 구원하는 일을 하시죠. 두 번째는 심판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일이 더 권세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판하는 일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큰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커 보입니까? 심판하는 일이 더 커 보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더 보여집니까? 구원하는 일보다 사실은 심판하는 일이 더 큰 일이죠. 사실은 심판하는 권세가 가장 큰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누가 심판을 하느냐가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대법원에 가면 한나라의 대통령도요, 대법원장이 맨 위에 앉고 그 밑에 대통령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장이 대통령보다 높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권세, 모든 권위,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법이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장이 높다는 게 아니라 법의 권위가 모든 권위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판결하는 거죠. 그 심판하는 겁니다. 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것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성경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았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은 뭐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다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멈춰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한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는 주님을 더욱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설명한 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시 살리고 난 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구원이고 두 번째가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나사로의 구원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게 될 텐데 우리의 선한 행위, 그 선한 행위를 위해 고민하며 그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또 기도하며 구하며 그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선한 행위는 어떤 외적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따가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사로의 구원을 받아서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주님 보실 때 선한 일이고 생명의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들이 많죠. 이 행위가 무엇이냐, 외적으로 행하는 그 어떤 것들을 말하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행위는 29장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선한 일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 착한 일,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말씀하신 일, 그 일들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선한 일을 결정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엔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냄으로 선한 일을 성취해서 구원을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시 살리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면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되고요.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로서 이제는 더욱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날에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서서 행위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곧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선한 행실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뜻에 매일의 삶 속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39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영생을 얻는다. 성경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들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40절에 보면 그런데 결론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도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아는 일들 그리고 섬기는 일들 가운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께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고 있다. 이 말의 의미를요 43절에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선한 일이야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들은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도 감당하면서 사역들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보다 더 정확히 말해줍니다.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여기서 정죄란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들을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왜? 어둠은 빛을 만나면 숨게 돼 있습니다. 그 빛에서 자기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빛이 비춰지면
빛으로부터 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도 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자,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요.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이게 선한 일이죠. 이게 선한 일을 하는 자고 그 행위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심판의 벌로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행함을 보이면서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열매로서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이 자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은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되어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분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간 그 쌓여진 열매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 다시 살리는 분,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제 곧 이 땅에 심판자로서 다시 오셔서 구원한 나를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 모든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져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심판자로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심판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